이야기를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에서 살던 한 부자가요,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닷가에요, 배 한 척이 정박돼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빈둥빈둥 누워서 놀고 있는 어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자가요, 가만히 보니까 하루 종일 누워서 빈둥빈둥 대다가 또 물고기 잠깐 잡았다가 또 누워서 빈둥빈둥 대다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 금쪽 같은 시간을 빨리 고기를 안 잡고 그렇게 빈둥빈둥 대고 있으시오? 라고 했더니 이 어부가 오늘 몫을 넉넉히 잡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은 시간이 날 때 더 잡으면은 좋지 않소? 근데 어부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답답한 마음에 얘기를 하는 거죠. 뭘 하기는 그래야지 빨리 물고기를 팔고 돈도 벌고 큰 배도 사고 그리고 넓은 바닷가에 나가서 더 크고 많은 물고기를 잡을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래서요? 그러다 보면은 나처럼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어부가 그래서요. 참 답답한 어부죠. 그리고 뭘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처럼 편안하고 한가로운 이 여유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부가 뭐라 그랬죠? 지금 제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많이 들어본 얘기고요. 알고 있는 얘기이면서도요. 우리가 마치 이 부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가치관의 이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다 신앙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셨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냐면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요, 우리의 손에 쥐면은, 우리가 강하면은요,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그게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살았지만은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요,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요, 내 인생을 이끌어주는 분으로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요,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요, 창세기 11장에 등장을 해요. 저희가 지난주 11장에 어떤 이야기를 다뤘었죠? 원래 우리가 그래요. 뭐 한 3일까지는 그래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일주일 지나면 뭐 했었지? 원래 그런 게 우리 인생인데 11장에 일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었는데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바벨탑 이야기를 다뤘었죠. 바벨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믿음의 사람들과 상반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11장에서 나온 사람들은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 땅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했대요. 자신들이 거주할 곳을 정해서 옮겨 다닙니다. 그리고 나 3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우리가 성읍을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11장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죄악된 사람들의 삶을
심판하시죠. 결국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요, 악이에요. 이기적이고 쟁취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세요. 갑자기.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살아가죠. 22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 2절을 보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아들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좀 어려운 질문을 할게요. 주어가 누구죠? 내가예요. 내가. 이 내가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일까요? 하나님이세요. 자,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데, 그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힘으로? 사실 그래요. 예수님 믿어도요, 하나님 알아도요, 내 힘으로 하려다가 안 돼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고요, 그때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요, 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얼토당토 않고 지킬 수도 없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여러분, 당신 부족 국가였거든요. 부족 국가는 뭐냐면, 이 부족이라는 울타리, 경계선을 넘어가면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시대였어요. 부족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이제 외부인이 되어서 정말 갈피로 모르는 울타리가 없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는데 약속의 땅을 딱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주시고 나서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 저기 봐라, 참 대단하지?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더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도 역시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걸음을 옮길 수 있을 텐데, 아직 보여주지 않았는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땅이 갈대아 우르라고 있어요. 이곳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 시골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벨론을 성경에서는요, 갈대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에 갈대아 지역은요, 문명이 있었던 곳이에요. 대단한 문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대의 번영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대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었던 이 바벨론 문명의 시발지였고 최초의 도시 국가였대요.
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법전이 쓰여지기 300년 전에 이미 이곳에서 쓰여진 법전이 발견됐대요. 인구가 4만 명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2층 집을 짓고 살았대요. 우리 남성분들의 로망이 무엇입니까? 그림 같은 2층 집을 져서 거기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2층 집을 소유하고 있었대요. 다양한 신을 섬기는 다신교의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도시에서 살고 있다가요,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래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가래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사실. 믿음은요,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야, 하나님 믿습니다, 될지어다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서요, 안 되면은 시험 들어요.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 하면 된다라고 하는 정신적인 선포죠. 그렇죠?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인내하면서라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중에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직업을 가졌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찾기 전에 그 우상을 만드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같이. 그런데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떠나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떠납니다. 장후대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여 나아갔다. 그리고 이게 믿음의 조상의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요,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전혀 뜬금없이. 왜? 순종할 수 없는 말씀으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말씀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서요, 빠져들어서요,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무리 대단해도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복된 삶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사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을 또 거쳐요. 그것도 갈대아 우르와 같은 배경이 있는 그런 풍요로운 도시였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말씀이 오늘 12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자 그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복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두 번째로 또 어떤 복된 삶을 살았는가? 5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대요.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요. 무려 1000km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여정이 다 생략됐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땅이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고생하면서 마침내 들어간 땅이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셔야 되는 땅이고 쉬운 땅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왔는데 그 땅에 비어있는 땅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어릴 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죠? 거인이 살고 있는 거. 어마어마한 군대가 살고 있어요. 성이 진을 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를 학자들이 얘기하는 청동기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철기 문명이 어디서 가장 먼저 시작됐느냐?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 때 칼이 없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족속에는 칼이 있었거든요. 문명의 차이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살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순종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 약속 믿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믿음을 지켰는데 고난이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 가운데 실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사실 전 자격이 없었는데 저희 부모님과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저를 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목사 안 되면은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없으니까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교만했냐면은 하나님 당연히 불러주셨고 내가 진짜 어려운 결정 가운데 순종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제가 대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제가 나온 학교라서가 아니라 그때는 좀 어려웠어요. 저희 교단이 그 경쟁률이 치열했어요. 그래서 저 때만 해도 4.6인가 8인가 대 1이었는데 신학하겠다라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그런데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당연히 붙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기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진짜 교만하게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순종했으니까 가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도 저를 맨 뒷자리에 앉히시더라고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진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늦게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신학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한 분들이 모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근데 앉아 있는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경건하게 진짜 간절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가 100 몇십 명이 모였는데 다른 반에도 다 모였겠죠. 1분 1초를 옆에서 보니까 아쉽고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나서 제가 시험을 치는데 눈물을 흘렸어요. 성경 문제를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고 회개했어요. 내가 이런 썩어빠진 정신 상태로 신대원을 준비하겠다라고, 전도사님이 되겠다라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해서 눈물이 떨어지는, 시험지에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뚝뚝. 문제는 하나도 모르겠고. 그리고 나서 1년을 죽어라고 공부를 했죠. 고시원에 들어가서 진짜 뭐 성경을 달달 외우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다 또 잊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땅이에요. 하나님 부르신 약속에 순종했는데요.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이 뒷부분에요. 가뭄을 경험해요. 여러분, 잘 살고 있었는데 그렇죠?
모든 친척도 있었고요. 자신을 보호해줄 든든한 울타리도 있었고요. 풍요로웠고요. 무엇보다도.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보면은요, 그게 잘 사는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게 잘 사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삶은요, 그냥 문제가 없고 모든 게 다 순탄해야 되고 하나님 약속을 따라가면은요, 열려야 되는데, 쉬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도요, 믿음으로 순종해도요, 예수님 믿어도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요. 그럼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내가 끝까지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문제가 찾아왔을 때요, 믿음의 사람들의 다른 모습은 뭐냐면요, 문제가 찾아와서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낙담해서요,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요, 그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그 땅에 갔어요. 약속의 땅인데 왜 하나님이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임했을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그가 보인 반응이 뭔지 아세요? 보니까요, 7절에도 그렇고요,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대요. 그 뒤에 다른 곳으로 갑니다. 8절에 보니까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또 옮겨서도요, 장막을 쳐요. 여러분, 장막이 텐트예요, 텐트. 그렇죠. 정착한 곳에서는요, 2층 집을 짓고요, 도시를 만들어요. 나중에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형제였었던 나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나홀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나홀 성을 지어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정착한 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면 아브라함도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성을 지었을 수 있죠. 형제가 성을 짓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왜 못 지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성을 바라보면서 야, 나홀 참 대단하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고향에 가서,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 가서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브라함? 글쎄 갑자기 사라져서 어디서 유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 그냥 불황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반면에 나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형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홀 참 대단하지. 성을 쌓았어. 도시를 건설했어. 나홀 성이 있잖아.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은 아브라함, 하나님 믿고서 떠나간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칭호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런 비교되는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요, 천막을 짓고요, 제단을 쌓았대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천막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거예요. 천막이냐 요새처럼 원터치 텐트가 아니에요. 바람 술술 넣어서 에어 텐트 있잖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에어 텐트 한 30년 전에 사업을 하셨는데 그거 망했어요. 그때는 너무 시대를 앞서 가셔가지고 저희 집에 그 빵꾸나 에어 텐트가, 이거 들으시면 안 되는데, 타락이 쌓여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막 이제 또 에어 텐트가 나왔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라요, 어려운 삶이에요. 가는 자리마다요, 천막을 쳐야 돼요. 이게 천막도 규정이 있거든요. 율법을 보면 규정이 있어요. 군대 가면은요, 한 10대 명이 달려들어야 돼요. 천막이 진짜 이 본당보다 더 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천막을 쳤고 피고 하는 불편한 삶을 살아가지만은요,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 어디에 인생의 복된 목적을 두냐면은요, 그래도 불편해도 천막을 치면서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에요.
제단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임재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불편하면은요. 과거에 편한 것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저기 하란에 살았을 때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을 때는 이렇게 좋았는데 너무 불편하네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브라함이요. 그래도 또 옮겨 다니면서 천막 생활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믿어도요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니에요. 옛날에 박신양인가요? 그 배우가 러시아 유학 갔는데 이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교수님한테 너무 힘드니까 왜 내 인생이 이래야 됩니까? 질문을 했더니 그 교수님이 해안을 답했는데 왜? 인생이 어렵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했대요. 어려운 것도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요, 문제가 생겨도요, 우리가 살아갈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요, 살아가기 때문에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복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하셨죠.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이 되는 게? 내가 복받아서 잘 사는 걸까요? 우리는요, 복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가장 먼저 나의 복을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우리 기도 가운데도 나타나요. 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어떻게 기도하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복 받는 것 단순히 그것과 복이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복이 되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 우리 아이가요, 다른 곳에 가서도 친구들에게 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요, 선생님께 좋은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아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복이 되게끔 하셨어요.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럼 복이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복이 되게 한 거는요, 개인적인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이 된 삶은요, 공적인 사명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셨는데요, 가장 많은 복을 누린 대상들이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보니까요, 하나님이 7절에 다시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보니까요, 나중에 아브라함이요,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나누는데요, 롯과의 다른 게 있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하는 삶을 살았어요. 맞죠? 너무나 이들의 재산과 사람들이 많아져서요, 같은 공간에 살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결정이 뭐냐면, 롯아, 네가 먼저 보고 결정해 라고 내어줄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이게 복된 거죠. 자, 나중에요. 롯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식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 좋아 보이는 땅,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곳에 사는데요. 하나님이 그 땅의 악이 너무나 극심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근데 복된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저 끔찍한 악을 저지르는 인간들 지긋지긋합니다. 저거 그냥 싹 쓸어버리세요. 전 나쁜 놈들 아주 그냥 없애버리세요. 라고 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자기 조카 롯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요. 주님,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50명 있으면은 제발 저 심판을 멸해 주세요. 안 되겠는지 아브라함이 다시 매달리죠. 주님, 40명이 있으면은 30명이 있으면 10명만 있으면은 근데 하나님이요. 그거를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왜 복이 되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걸까요? 진짜 복이신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요. 그 땅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는 이 복인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거 알려주신 거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요. 그 성이 심판받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자칫 착각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네? 그런데 그 복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떠나기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경험했었던 삶을 복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복 주셔서 내 삶을 좀 더 순탄하게 해 주시고 2층 집 말고 5층 집도 짓게 해 주시고 건물도 짓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그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신 거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천막을 치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도 혼란이 오고 두려움이 오더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복이 되어줄 수 있는 삶. 여러분 나라가 온통 난리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소돔의 그 악을 보고요. 주님 그 땅 심판하세요. 그냥 끝내버리세요. 라고 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복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복받는 삶이 아니라요. 물론 복받는 삶도 받으셔야 돼요. 복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마음을 헤아려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